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워로입니다. 자,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조를 설하죠. 모든 것은 다만 마음으로 만들어질 뿐이다. 그런데 마음은 무엇로 나타날까요? 마음은 보이지 않죠. 마음은 말로 나타납니다. 언행.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앞날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죠. 그럼 어떠한 나를 만들 것인가? 언행이 나를 만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고의 긍정적인 말은 아미따바라고 했죠. 무량광명, 밝아져라, 밝아져라, 한량없이 밝아져라. 아미따바. 네, 오늘의 개송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깨어있는 이는 지혜의 길을 걸어간다. 이러한 공덕을 구족하여 번뇌가 소멸하고 항상 마음 챙기는 아라한에게 슬픔은 일어나지 않는다. 네, 부처님께서 고요하게 정진하고 있는 사리뿌뜨라, 사리자를 보고 이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깨어있는 이는 지혜의 길을 걸어간다. 이러한 공덕을 구족하여 번뇌가 소멸하고 항상 마음 챙기는 아라한에게 슬픔은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깨어있는 이, 항상 깨어있는 이는 지혜의 길을 걸어간다. 그리고 마음 챙기는 이는 슬픔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몸이 나다, 마음이 나다 라고 생각하면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하고 관찰을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마음 챙기는 것입니다. 아바타가 욕심을 일으키는구나. 아바타가 분노심이 일어나는구나. 아바타가 근심, 걱정, 시기, 질투를 하는구나. 이렇게 떨어져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몸과 마음을 아바타의 몸과 마음으로 관찰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마음 챙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은 수없이 많은 과거 전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 이야기. 첫째 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시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둘째 부인을 들였어요. 근데 이 둘째 부인은 얼마 안 있다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자 첫째 부인이 걱정이 됐어요. 뭐지? 저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나는 찬밥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낙태약을 먹여서 낙태를 시킵니다. 두 번 연거푸 그렇게 했고 세 번째 마저 그러다가 그때는 너무 늦게 낙태를 시키는 바람에 둘째 부인과 아이가 같이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죽어서 그 다음 생에는 가해자와 입장이 바뀝니다. 피해자가. 첫째 부인은 암탉으로 태어나고 둘째 부인은 고양이로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암탉이 알을 낼 때마다 쏠랑쏠랑 다 잡아먹고 암탉마저 나중에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암탉이 표범이 되고 고양이는 암사슴이 돼서 또 표범이 암사슴 새끼를 다 잡아먹어요. 그 다음에 생에도 또 다시 태어나는데 이번에는 표범은 여자로 태어나고 여자아이로, 그 다음에 암사슴은 야차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야차가 이 여자아이가 이제 커서
아이를 낳자마자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은 마지막 세 번째 아이를 안고 부처님이 계신 절로 피난을 옵니다. 부처님 앞에 아이를 눕혀놓고 부처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이 뒤따라온 야차를 들어오게 해서 과거 3생의 이 사례담을 그대로 전해주십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분노의 불길은 불로 끌 수 없다. 사랑의 물로 꺼야 한다. 하면서 용서해 줄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금생에 살면서 뭐 좋아하는 이도 있고 미워하는 이도 있고 원수도 있고 은인도 있겠지만 알고 보면 과거생에 다 무한 반복해서 은원 관계가 계속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괴롭히는 일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전생에 저거보다 더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좋고 도움이 됩니다. 용서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화를 내는 것도 분노심도 그럴 수도 있지. 바쁜 일이 있나 보다. 용변이 급한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챙긴다, 깨어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법을 지닌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하게 정진하는 사리붓다 장로를 보고 위의 개송을 읊으셨다. 애꾸다나는 평생 이 개송을 하나를 외워 아라한이 되었다. 애꾸다나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이 스님은 평생 동안 수행을 요 앞에 우리가 말씀드린 개송,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이는 지혜의 길을 걸어간다. 이 개송을 하나만 외우면서 수행으로 삼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님이 살고 있는 숲의 목신들은 이 애꾸다나 스님이 그 개송을 외우면 나타나가지고 박수를 칩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숲에 두 명의 강사 스님이 왔어요.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는 두 명의 강사 스님이 와가지고 이 애꾸다나가 부탁을 합니다. 아이고, 마침 잘 오셨습니다. 맨날 제가 똑같은 개송만 읊어서 참 좀 미안한데 마침 이렇게 대단한 학식이 풍부한 스님들이 오셨으니까 좀 법문을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합니다. 그러자 이 강사 스님들이 여기 지금 사람 하나도 없는데 무슨 법문이냐. 이 숲에는 목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문을 하면은 목신들이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박수를 칩니다. 그래? 진짜야? 그렇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지 하고 이 두 강사 스님이 2시간이나 법문을 2시간이나 내내 했는데도 목신은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애꾸다나한테 이 사람 이거 뭐 뭔 소리야 지금 목신은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나타나는데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상한데요. 제가 할 때는 나타나던데 해봐 한번 하니까 또 이 애꾸다나가 똑같은 그 개송 앞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깨어있는 이는 지혜의 길을 걸어간다. 이러한 공덕을 구족하여 번뇌가 소멸하고 항상 마음 챙기는 아라한에게 슬픔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니까 웬걸 목신들이 모습을 나타내 가지고 와 우레 같은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강사가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부처님 저 이상해요. 아무래도 목신들이 자기네하고 한 동네에 사는 스님이라고 편애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자초지종을 설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뒤에 개송을 말씀하세요. 말을 유식하게 한다고 법을 지닌 자가 아니다. 법을 적게 들었어도 몸과 마음으로 이해하고 실천해야 진정 법을 지닌 사람이다. 하고 이 개송을 설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송 하나라도 확실히 알아서 이해하고 실천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개송 하나만 잘 외워도 아라한과를 얻어요.
그래서 애꾸다나도 위에 앞서 소개해드린 개송 하나를 외워가지고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애꾸다라라는 말 자체가 액하고 우다나의 합성입니다. 액, 우다나. 액이 하나라는 소리고 우다나가 개송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단지 한 개의 개송만 가지고 평생 외워가지고 실천한 사람, 이게 바로 아라한이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개송이 있어야 돼요. 우리 왜 자동 판매에 가서 꾹 누르면 툭 튀어나오죠. 그것처럼 나를 꾹 누르면 툭 입에서 튀어나오는 개송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불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자,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부처님 자식이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불자님하고 인사할 때 그보다 더한 존칭어는 없다. 부처님 자식, 아들, 딸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아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정한 부처님의 자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개송 하나라도 외워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실천하는 사람, 그게 바로 진정한 부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코끼리가 날아오는 화살을 참고 견디듯이 나는 욕설을 참고 견디리라. 사람들은 대부분 도덕과 계율을 모른다. 노새나 준마나 코끼리도 길들이면 훌륭하지만 자신을 길들인 사람이 가장 훌륭하다. 네. 노새나 준마나 코끼리도 길들이면 훌륭하지만 자신을 길들인 사람이 가장 훌륭하다. 역시 법구경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개송입니다. 자신을 길들이는 거, 이거야말로 진정한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길들인다는 게 뭘까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다룰 줄 아는 사람,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자신을 길들이는 거죠. 이거야말로 진정한 보배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개송은 마간디아 왕비의 사주를 받은 이교도들이 부처님을 따라다니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아난다가 다른 도시로 가자고 청하니 부처님께서는 어려움이 가라앉은 다음에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이 개송을 읊으신 겁니다. 이 개송 끝에 사람들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과를 성취했다. 이 개송을 듣기만 하고도 바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이라는 과위를 성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수행자들도 아니고 그냥 그 곁에서 보고 들은 사람들이, 제가자들이. 그래서 이 깨달음의 과위를 얻는데 개송은 필수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개송 없이 해탈 없다. 좀 아까 소개해드린 액우다나, 그 스님도 개송 하나만 평생을 외워가지고 아라한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개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개송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송은 자기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마간디아 왕비의 사주를 받은 이교도들이, 원래 이 마간디아 왕비는 그 나라가 아닌 그 이웃 나라의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어찌나 예뻤던지 홍기가 되니까 사방팔방에서 청혼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하고 엄마가 마간디아에 우리 딸에게 어울릴 만한 그런 신랑감이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루 길을 가다가 부처님을 뵀어요.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이거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야, 뭔가 포스가 달라. 이분이야말로 우리 딸의 남편, 다시 말해서 자기의
사위가 될 자격이 있다 생각해가지고 잠깐만 이 자리에 계십시오 하고 자기 딸하고 부인을 불러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딸을 보여주면서 얘가 우리 딸인데 결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얘기했죠.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야, 저 마왕의 그 세 딸, 어마어마하게 이쁜 세 딸을 보고서도 내가 전혀 동요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마간디아를 보고 내가 동요하겠느냐? 그 뱃속에 똥이 가득한 그 몸뚱이에 내가 발끝 하나 되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이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 마간디아의 부모는 감동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남자든 내 딸만 보기만 하면 침을 질질질 흘렸는데 아니 이분은 발끝 하나 되지 않겠다고? 이야,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하면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요. 사다함, 아나함과를 얻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간디아는 거기서 앙심을 품습니다. 뭐 나보러 더럽다고? 뭐 뱃속에 똥이 가득 차 있다고? 발끝 하나 되지 않겠다고? 어디 한번 두고 봐라 하고 앙심을 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이웃나라의 왕비가 되죠. 너무 아름다워서 이웃나라의 왕비가 됐는데 마침 부처님께서 그 나라로 탁발을 오신 거예요. 기회는 찬스다. 내가 원한을 갚아야지 하고 불량배들을 고용해가지고 그 스님들을 쫓아다니면서 탁발하는 스님들을 쫓아다니면서 온갖 악담을 퍼붓습니다. 욕설을 하고 악담을 퍼붓고 해가지고 아무도 음식을 공양을 못 올리게 했어요. 그러자 안 한다가 부처님 우리 뭐 여기 말고도 또 딴 데 많은데 딴 데로 가시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아니다. 지금은 갈 때가 아니다. 이 어려움이 가라앉은 다음에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요. 알고 보면 험한 꼴 많이 당하셨어요. 우리는 뭐 부처님한테 기도하면서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 많이 하지만 부처님 일생을 알고 나면 그런 기도 안 나옵니다. 사바는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어요. 고진감래, 감진고래 이게 사바의 법칙입니다. 왜냐 여기는 이분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와 락이 공존해요. 근데 불행하게도 고통은 길고 즐거움은 짧다는 게 문제죠. 부처님도요. 제바달다라는 그 제자가 살해하려고 3번이나 살해하려고 자객을 보내고 코끼리를 풀고 심지어 바윗돌을 굴려서 깔아 죽이려고 그걸 직접 당하셨어요. 그 다음에 석가족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부처님이 3번이나 말렸지만 결국은 가서 석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교도의 여인이 부처님의 애를 뱉다고 속이고 뱃속에다 바가지를 집어넣고 법당에 와서 그런 행패를 부린 그런 일도 당했고 또 마간디아한테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욕설을 퍼붓고 온갖 비난을 감수해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감수하는 곳입니다. 감수하는 곳. 고통이 없는 곳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돼요. 그러면서 마음을 닦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사바 세계에서는 험한 꼴을 안 볼 수가 없다. 아무리 험한 꼴을 안 보고 산다 하더라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저도 출가 동기가 생사일대사였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주변에 있던 젊은이들이 갑자기 죽는 걸 보면서 다음은 내 차례구나. 그럼 나도 늙고 병들어 죽겠네. 그러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야, 부귀영화라는 게 이게 부질없는 짓이구나 하고 발심을 해서 이 생사일대사, 태어나고 죽는 하나의 커다란 일, 거기에 이제 관심을 쏟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참선법을 통해서 다만 아플 때 아플 뿐, 늙을 때 늙을 뿐, 죽을 때 죽을 뿐이구나.
하고 알고 나니까 마음이 상당히 편해졌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바에 있는 한 이 윤회를 삼세인과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무고토, 고통이 없는 땅, 극락 정토입니다. 그래서 참선법이 한 부분이고 정토법이 한 부분이구나. 그래서 참선법은 사바에서 마음 편하게 사는 안심법문이고 정토법은 극락 가서 성불하는 그런 가르침이구나 하는 것을 최근 들어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서 이 마음 공부에 큰 진전이 있기를 발언합니다. 아미따바.